출애굽기 25장 29절로 30절 있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떡상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환하게 빛을 밝히는데 그 옆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놓고 교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 떡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통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 그게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떡상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상만 먹을 수는 이 떡인데 성소에 들어가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잘 받아 잡숫고 영혼도 육체도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씩 두 줄로 12지파니까 떡이 12개죠. 두 줄로 해가지고 6개씩 해서 그렇게 두 줄로 해서 12개를 떡상에다 떡을 올려놓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회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이 성소 안에서 등대 불빛 앞에서 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이 생명의 떡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의 떡을 잡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런데 떡상의 모양이 있어요. 떡상의 모양,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고 그랬어요. 우리 단위로 말하면 가로가 100c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그러한 크기의 조각목으로 금을 싼 그러한 이제 이 떡상인 것입니다. 떡상은 이제 떡을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한 번 떡을 올려놓으면은 일주일간 그냥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떡을 또 교체하고 안식일마다. 그런데 미드라스 책에 보면 그 떡이 일주일 동안 모락모락 모락모락 말랑말랑 김이 난다. 그러니까 따끈따끈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상하죠? 일주일 내내 따끈따끈하고 모락모락 김이 날 정도로 일주일 동안 떡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 열대성 나라인데 그가 더운 나라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데서 일주일 떡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쉬고 다 못 쓰게 돼서 먹을 수 없겠죠. 그런데 미드라스 책에는 일주일 동안 떡이 모락모락 김이 날 정도로 따끈따끈하고 전혀 변질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걸 교체해요. 그 교체로 나온 떡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거기 뒀던 거. 그 떡을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성소 안에 등대 앞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어려운 택도 없겠잖아요. 오늘 우리도 생명의 만나 말씀을 잡숫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상 위에는 이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그 기름잔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기구들이 조각목으로 포장한 것도 있고 순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요즘 돈으로 말하면 이게 환산이 안 되죠. 몇백억인지 천억인지 몰라요. 그 강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강야 뭐 있는 게 있나요?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손들고 가는데 확 주었어요. 확 주어서 그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성막을 만드는 다 그게 자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저 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데 줬단 말입니다. 다 줘서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성막을 만드는 자료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불신자, 이방인들도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살고 섭리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면은 불신자들의 그 주머니 돈도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썩어질 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떡상의 의미인데 이 떡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먹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 먹고 영혼이 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구원의 메시지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야. 아멘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그 말씀이 꿀꺽꿀꺽 삼켜져서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이건 성찬식이지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떡상에 떡은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어떤 떡을 먹어야 되냐? 무교병이 없는 떡, 유교병이 없는 떡. 다시 말하면 누룩이 안 섞인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섞인 떡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으면 누룩을 뭐 하는 거냐?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는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유교병은 누룩이 섞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보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끊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무교병이래, 누룩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도 세상적인 이야기가 참 섞이면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학 이런 것도 다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안 섞인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였어요.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정말로 생명의 떡을, 누룩이 안 섞인 떡을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떡상에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에 있는 그 떡은 이제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정말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능력과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설병의 원칙인데, 진설병의 원칙에는 1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7가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6가지를 마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반만 하고 다음에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그 레마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레마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로고스가 되면 안 돼요. 로고스란 말은 머리로 지나가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 로고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통독을 많이 했다, 좋아요. 그러나 로고스로만, 지식으로만 읽으면 생명이 안 되고 그것이 레마가 된다는 말은 가슴에 들어가서
가슴에서 새겨져가지고 가슴에 또 영적인 입이 있어가지고 가슴으로 말씀을 먹어야 새겨져야 이게 레마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로고스 지식으로 머리로만 들으면 생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는 발달하겠죠. 지식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레마로 가슴에 들어가서 붙어야 그게 생명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레마로 말씀을 먹어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레위기 4장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였어요. 이 떡은 고운 가루 만들어야 돼요. 거칠은 떡으로 하면 안 돼요. 거친 떡은 안 되고 고운 가루 말은 가루가 다 부서지고 갈아지고 해서 완전히 곱게 갈아진 그 가루로야 이 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은 내가 부서지고, 뭐가 인간성이 부서지고, 죄성이 부서지고, 고집이 부서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인간의 어떤 혈기가 부서지고, 가루 같은 그러한 가루가 다 부서져야 가루가 되잖아요. 내 인간성이, 죄성이 가루처럼 다 부서져야만이 맛있는 좋은 진설병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자. 이 가슴에 들어가야 레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생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미국 LA 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만든 그 유리교회가 있어요. 그 수정교회라 그럽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유리로 성전을 지었어요. 제가 그거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유리야.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대충 그 들어봐도 완전히 겉에서 봐도 유리고 안에서 봐도 유리야. 밖에서 봐도 유리고 안에서 봐도 유리인데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성전을 짓다가 이제 지쳤어요. 지쳐 포기하고 싶었어요. 중단하고 싶었어요. 거기 뭐 중요 임원진들이 막 사표 내고 못한다고 팽개치고 막 그랬다 그래요. 못하겠다고. 돈이 딸리고 어렵다고. 그러니 뭐 그 중요 직원들이 막 사표 내고 못하겠다고 이 지경 되니까 이게 정말로 공사가 이게 진행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슐러 목사님도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가슴에 들려왔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쳤어.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레마를 영어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가슴에 쳐서 가슴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해라.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그 교인들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성전이죠.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교회였지요. 슐러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이 지금 레마다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 할 때 가슴으로 들어가서 여기 새겨져가지고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의 원칙이 있어요. 진설병은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제상의 그 등대 앞에, 성수 안에 등대 앞에서 같이 나눠 먹기로 했어요. 나눠 먹기로 했다. 이 말은 혼자 독설이 아니고 같이 나누는, 함께하는, 교제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떡을 먹었다. 그 말씀이 되겠죠. 사도행전 초대교회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곧 사도행전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같이 나누며 그렇게 공동체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신앙, 교제하는 그걸 말합니다.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선교, 떡이 12개라고 그랬잖아요. 12개라는 말은 12지파, 또 12사도. 그게 다 이제 12지파나 12사도는 온 세계를 다 대표한 겁니다. 지구를 다 대표한 거예요. 12사도, 12지파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땅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지구촌 방방곡곡 세계 80억인가 어디든지 그 레마 말씀을 주어서 같이 나눠 먹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미개한
그런 3지구, 4지구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나눠주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뜯어먹고 이 선교지요. 그러니까 이 떡상에는 뭐가 원칙이다고요? 선교의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80억 인구가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가야 구원받지. 복음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직의 원칙입니다. 진설병 외에는 다른 떡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진설병에는 하나님이 그 지시한 그 진설병 떡이 있잖아요. 고운 가루라고 그랬고 또 무교병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다 지시한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 있는 떡이라 되지 아무 떡이라고 송평한 떡만 되는 게 아니고 절떡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떡이라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이 말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우리는 이 안에는 오직이라는 원칙이 들어있다. 절대 다른 걸로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시한 그 법도 안에 있는 그 떡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갈 때에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애굽에서 따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데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따라갔다요. 강약 따라 나왔어. 따라와서 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지의 백성은 됐지만 요 사람들이 늘 불평불만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표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제가수가 잡족이라 해요. 그걸 잡족. 애굽에서 따로 나온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잡족.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과 결혼했어. 가족 국제결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국제결혼해가지고 가족이 됐으니까 출애굽할 때 자동캐슬 사람들도 다 모두 따라같이 나오잖아요. 요 사람들은 잡족이야. 두 종류의 잡족 있잖아요. 가족 잡족 아니면 따라 나온 그냥 잡족. 요 잡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말썽을 부리고 불평하고 그랬다. 오늘날 또 교회에도 성령 출발한 레마의 사람들은 잡족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이 또 있는 사람들인데 요 교회도 말썽 꾸리게 누굴까요? 잡족이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잡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잡족들이 말이 많고 시끄럽고 잔소리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법도 계명 말씀대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축복하고 예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항상이냐? 365일 하루도 떡을 없애거나 치우면 안 되죠. 하루도 떡이 거기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365일 언제나 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교체하지만 그 떡은 계속 변함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인데 성령의 원칙이 있어요. 왜 성령의 원칙이냐? 여기 떡을 반죽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떡이 반죽하려면 물을 부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했단 말입니다. 기름을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이 떡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레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명이 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인데 성결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제 진설병을 빈다고 이제 등대 앞에서 먹어야 하는데 어두운 데서 먹으면 안 되죠. 꼼꼼하게 먹는 게 아니라 밝은 등대 불빛 앞에서 이 떡을 먹는다. 불빛은 밝고 환하잖아요. 그래서 성결 깨끗하고 거기서 지저분하게 낄 수가 없죠. 어두우면 머리카락 섞이지 모르죠. 이거는 꼼꼼하면 머리카락 섞이지 모르잖아요. 근데 밝으니까 깨끗하게 머리카락 섞이가 안 나면 파리가 빠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이 등대 앞에서 먹는다 말은 환한 빛 가운데서 먹는다 말은 성별했다, 깨끗하다, 정하다 그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 레마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원칙대로 먹어야 됩니다. 레마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교제 서로 나누라고 그랬죠. 선교 땅끝까지 나누는 말씀 나누는 거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떡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순수히 전에 오직 예수 항상 12달 365일 변함없이 그 떡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원칙 기름을 부어서 떡을 반죽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입니다. 또 성결 깨끗하고 정한된 신앙을 명성을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정말로 떡상 같은 신앙이 되면은 교회에서 보배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배로운 성도가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전을 그냥 들락거리지 않고 레마가 되어서 레마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체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또 말씀을 서로 사랑하고 나누게 해주옵소서. 땅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해 주옵소서.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로운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기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이 정말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막의 떡을 먹다가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변화의 역사 치유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사명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은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